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자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구정 명절이고요. 보니까 또 이제 명절이라고 이렇게 또 이제 그 춘천 오신 분들 제가 환영드리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을 통해서 이제 고향으로 이렇게 가는 발걸음들도 있고 해서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향 갈 때 우리의 발걸음은요 야곱으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반드시 고향 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명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가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오래간만에 이제 친척들 뵙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가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거는 인간적인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의 비밀입니다. 언약을 가지고요. 복음 가지고 영적인 흑암의 세력을 꺾는 사명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발걸음으로 이스라엘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야곱으로 나아갔다는 여러분들 그죠? 계속해서 흑암 불러들이는 통로가 되고요. 이스라엘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정 가문에 우리의 발걸음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무너지는 그런 발걸음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 간단하게 한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그죠? 야곱을 하나님이 갱신시켜 줘가지고 이스라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과 야곱을 조금 이제 두 이름을 조금 비교하는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겨루어 이기냐 그러는데 진짜 이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두 사람 조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진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면서 미래를 예언했던 내용들입니다. 이것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야곱의 갱신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 보고요.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마라는 거예요. 나중에 천사가 물어봅니다. 네 이름 뭐냐라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나오죠. 야곱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많은 거 있지만은 야곱으로 사느냐 이스라엘로 사느냐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 조금 다시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많은 사람요 이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여러분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냐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 됩니다. 이름의 뜻은 그렇고 그 의미가 뭐죠 여러분들?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라는 부분들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볼 때에 또 우리가 아는 모습이 있고요. 또 부모님이 나를 볼 때 그런 보는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죠?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보는 모습도 또 다른 모습이 있겠고 여러분들. 어떨 때는 내 진짜 모습이 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가장 중요한 제일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이 진짜 참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내 고라니 내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 모습 내가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 모습 돌아볼 때마다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죠? 진짜 잘못된 부분들 많고요.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연약하게 보며 부족하게 보며 그죠? 악하게 보는가라고 할 때에 그게 맞다면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에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연약하게 보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뭐가 사실이냐? 하나님이 보시는 나가 사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뜨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져서 그렇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제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과 붙어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입니다. 항상 우리는요 나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래 안 본다라는 거예요. 모자란 존재가 아니고 부족한 존재가 아니고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느 때는 얼마나 위대한 존재고 어마어마한 존재냐. 하나님과 붙어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붙어서 이기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반대로 발꿈치를 잡은 자지요. 야곱은 뭡니까?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속이고 속여서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만들었던 사단이 속이는 나가, 그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에 택도하게 속이면 여러분들, 그죠? 뭐 그게 속겠습니까? 물론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랜 시간이어서 그것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요.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에 진짜 여러분도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죠? 합당한 것처럼 보이는 거, 이것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속여오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죠? 택도한 게 아니거든요. 합당한 부분들, 맞는 것을 가지고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54년 제가 살았는데 54년 동안요. 그리고 사단이 나만 속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속여오는 게, 그 결과로 뭐가 됩니까? 발꿈치를 잡은 나, 이게 다 각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참된 자입니다. 사단이 속이는 나죠.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거짓된 자라는 거예요. 진짜를 거짓으로 믿고 거짓을 진짜로 믿고 있고,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내려놓냐? 반드시 내려놓을 날이 오는데, 죽어서 천국 가면 요거 내려놓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가서는 뭡니까? 아, 내가 속았구나. 땅을 치고 후회하거든요. 그래 본들 뭐 늦었다고 말합니까? 뭐 안 그렇다고 말해야 되면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참된 자와 거짓된 자 속에서는 이 여러 가지 갭들을 진짜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떠서 뛰어넘어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보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승리자라는 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뜻을 풀어주는 건데,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앞으로 이길 것이다가 아니고요. 창세기 28장에 32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미 뭐였다고요? 이기었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착하게 바르게 살아가지고 응답을 받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로 인정받는 그 순간 모든 응답을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받은 응답을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 요게 신앙생활이 됩니다. 응답 없는데 오늘 내가 열심히 이악 물고 몸부림쳐가지고요,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겨우 하나님께 구걸하듯이 응답 받아낸다, 그건 이스라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미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늘 머릿속에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그죠? 패배자지요. 야곱입니다. 이게 늘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안 되는 게 아니고,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못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다 할 수 있는 존재로 과거에 다 끝내놓은 거예요. 오늘 뭐만 하면 됩니까? 아, 나는 이스라엘이지, 승리자지. 그럼 뭐 하면 되죠? 그 그릇만 가지고 나아가면 완전히 거기에 응답 다 채워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게 각인되어 있는지 항상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충분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요 늘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이 된다 해도요, 나는 안 된다 하니까 그게 믿음이니까 결국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사기꾼으로 만드는 큰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발꿈치를 잡은 자인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모습이. 그러나 그거는 거짓된 자, 사단 우리를 계속해서 속여서 만든 그런 우리의 모습이고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패배자 야곱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는 승리자 이스라엘이 되게 되는 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걸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저는 제 입에 달고 늘 튀어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죠?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제가 제 모습 아니까요. 모자란 건 두말할 필요가 없고 부족한 것도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 말하면 입 아프고요. 늘 제 모습 제가 알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100% 튀어나옵니다, 자동으로. 모자라고 부족한 연약한 나를 복음 주셔서 전도자로 주의 종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를 사용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틀린 말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어디에서 나오는 기도냐? 야곱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물론 이게 여러분들 그죠? 늘 내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만드는 중요한 내용이 맞습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스라엘의 비밀 가지고 이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내게 내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웬만한 경우는 잘 없어요. 여러분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그 특별한 경우는 대부분요. 죽음의 위기에 오죠. 진짜 심각한 문제 올 때에 그때 여러분들 그죠? 내가 모자라고 부족한데 하나님 이런 응답 주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때는 뭐 하는 겁니까? 그때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뭐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스라엘로 폼 잡고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고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 인생을 쭉 돌아보면은 거의 여러분들 대부분이 야곱 가지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거 승리자 이스라엘이라는요 참된 승리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내용들 이게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죠?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서서요 나라과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비밀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데 항상요 야곱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정신 차리라고요. 예레미야를 어디 집어넣어 버립니까?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한 번 들어가면 어찌 보면 나올 수 없는 감옥이에요. 정치범 수용소처럼 그런 심각한 곳이에요. 그러니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예레미야가 뭐 하는 겁니까? 이제 기도하죠. 죽음의 위기에 빠졌으니까. 이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겁니까? 중요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감옥에 가다 놓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제발 야곱처럼 나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낑낑거리지 말고 징징 짜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의 비밀 가지고 제대로 한번 내한테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누구에게요? 야곱이 너에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너에게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구정명절입니다. 가정 가문을 두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야곱으로 하나님께 징징거릴 겁니까? 그래가지고요. 우리 가정 가문 어떻게 살려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정 가문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는 무엇으로 불른 거죠? 이스라엘로 이미 불렀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 생각 안 하면 늘 언제나요. 모자로 부족한 연약한데 우리 집 구석 돌아보면요. 머리밖에 안 아파. 이건 창세기 3장 문제 얼마나 지독한지. 그래가지고 그 창세기 3장 봐보면서요. 맨날 낑낑거리 샀고요. 힘들고 어렵다 샀고요. 그것 가지고 징징 짜서 샀고요. 그래 여러분들 예레미야하고 뭐가 달라요? 하나님 열받아가지고 어디에 집어넣으니까 제발 징징 짜지 말고 보기 듣기 싫으니까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감옥에 가서 징징 짜면 본인만 더 손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 가문을 두고 진짜 이스라엘로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승리자 이스라엘입니다. 승리의 내용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패배자 야곱이죠. 왜 패배자로 서게 되겠습니까? 패배의 내용을 붙들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의 내용입니다. 무엇이 내용이 되어야 되냐? 그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를 언약 잡고 갈 때에 이 사람을 하나님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인정 속에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축복을 허락하시게 되게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 지어줬냐? 원래 엄마 뱃속에서는 여러분들 언약의 사람이에요. 이걸 이삭이 자기가 착각해가지고 불신앙 속에서 이름 잘못 지어주가 된 거고요. 야곱이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스라엘입니다. 뭐 가지고요? 언약 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의 내용은 유일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돼야 돼요. 승리의 방법은 뭐가 돼야 됩니까? 다른 거 없죠,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승리의 방법이에요. 임마누엘이죠. 성령인도 받고 성령 충만 받는 거. 이게 우리의 승리의 방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패배의 내용으로 야곱이 무엇 붙드는 겁니까? 항상 문제와 사건 환경. 늘 이거 붙드는 거예요. 태어났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거죠. 그러니 큰 자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장자로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지. 그런데 여러분들 이 언약은 안 바라보고요. 늘 환경만 바라보요. 나는 차남, 그죠? 형은 장자. 그러니 모든 축복 강답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결국은 형에게요.
근데 아버지까지도 형 좋아해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요. 자기 형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요. 이렇게 음식 맛있는 거 해달라 해서 이걸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여러분들 늘 문제만 바라보지 언약을 한 번도 안 바라봐요, 여러분들. 그러니 패배할 수밖에 없는 내용, 문제와 환경만 바라보고요. 패배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늘 언제나 대가리 쓰고 인본주의 굴리고. 됩니까, 여러분들? 안 되지.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의 방법은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중요한 비결이고요. 승리의 방향입니다.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이거 맞춰야 되겠죠?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승리의 방향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세계복음화에 하나님과 방향 맞추지 못하고요. 항상 뭐에 사로잡혀 삽니까? 욕심에 사로잡혀요. 그러니 패배할 수밖에 없는 방향이 되게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이스라엘과 야곱은 구분이 되는 거지만은요. 내용도 여러분들 방법도 그리고 방향도 여기에 따라서 구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승리자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언약을 우리의 승리의 내용으로요. 임마누엘을 승리의 방법으로 세계복음화를 승리의 방향으로 딱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부분들의 참된 승리의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넘쳐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죠? 인본주의 쓰는 거, 방향이 욕심이고요. 내용이 문제와 사건만 바라보는 거. 그러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써도 결국은 야곱의 인생 될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야곱은 결국은 실패합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꼭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비밀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참된 전도제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그러면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었는데 과연 이런 사람이 있냐? 정확한 개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두 사람 정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모습으로요. 성경에 나타나는 두 사람의 인물이 있어요. 두 사람의 예를 들면 첫 번째 여러분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워낙 악해져 가지고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이 딱 확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망시키려고 천사들을 보내었지요. 이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가는 중에 그죠? 아브라함이 머무는 그곳을 지나가게 됐는데 아브라함이 보고요. 영안이 열려서 천사들인 줄 알고 자기 집으로 이제 강건하여 가지고 청해서 이제 집에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요. 또 좋은 부분들로 그렇게 잠자리를 제공하고요. 이때에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내용을 가지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하는 게 한마디로 하면 소돔과 고모라 때문이 아니고 자기의 조카입니다. 원래는 아들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다며 그 의인들 때문에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만 있다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거 하나님께 돌이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말 안 합니다. 오케이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원체 소돔과 고모라가 악해가지고 의인 50명이 있겠냐 본인이 물음표라. 또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죄송합니다. 50명은 없을 것 같은데 5명 줄여가지고 45명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겠습니까? 멸망 안 시킨다고. 또 생각해 보니까 또 사람 수가 모자랄 것 같거든요.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40명은요. 오케이. 또 이야기합니다. 30명은 몇 명까지 줄어들죠? 20명 갔다가 마지막에 10명까지 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하나님이 뜻을 되돌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오케이 그럽니다.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정말로 있었다면
뭐 의인 한 명은 있죠, 그죠? 롯은 의인이라고 성경이 인정하고 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롯을 제외한 의인 9명만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요 멸망 안 당합니다,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쭉 기도하는 거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전부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절대로 소돔과 고모라 멸망 안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라는 법을 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다 들어주셔요. 한마디로 져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요.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희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뭐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겠습니까? 그냥 가서 진행하면 되지. 소돔과 고모라에게 그 멸망 계획을 아브라함에 알려주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소원은 멸망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이라니까요. 이걸 누군가가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치채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50명부터 해가지고 10명까지 줄어들게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멸망이 아닌 구원의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 해주시죠? 저 주시는 게. 그죠? 뭐 50명, 45명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죠? 시장 가가지고 물건값 깎으려고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흥정을 했는데 한 번은 깎아주는데 두 번, 세 번요. 오늘 여러분들 6번 아닙니까? 이 정도 물건 깎는다. 장사하는 주인이 열받아가지고 때리채라 그러겠죠. 안 사도 된다고 감지르겠죠. 근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물음표겠지만은 그죠? 하나님 혹시나 의인 한 명만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오케이 해주면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 안 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게 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 진짜 이 시대 아브라함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여받은 사람이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구정명절입니다. 가정 가문 두고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 가문에 그죠? 여러 가지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우리 가정 가문 현장을 바라보고 뭐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의 비밀 가지고 하나님과 붙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 그래서 멸망받아야 될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의 기도 때문에 만약에 의인 10명이 존재한다.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비밀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고요. 이 비밀을 잘 감당했던 하나님과 겨루이겠다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은 이 의미를 가진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이 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사람입니다. 모세지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막이라는 부분의 설교대를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메시지를 받는 내용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죠?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설교도 받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돌판 2개를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셔요. 거기에다가 십계명 말씀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막을 지어야 되니까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설계도를 모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거의 약 40일 정도가 시간이 걸려요. 40일이 지났는데도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단합니다. 아니 80 먹은 노인네 아닙니까? 이 노인네가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온다. 이스라엘 민족의 판단이 뭐죠? 혹시 사고 일어나가지고 모세 죽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그죠? 산에서 40일을 지낸다는 건 불가능한데 80 먹은 노인이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단하기를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었는갑다. 뭐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요. 아론에게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후대를 양육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죠? 이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서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한 이런 자리에 서버린다. 근데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없어진다. 얘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인도할 뭐를 만들라고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우상숭배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요. 누구만 바라봅니까? 항상 모세를 통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죽은 겁니다. 본인의 착각들이지만은 죽었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나의 하나님이 못 되더라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갔으니까 모세가 없어졌다. 아론을 통해서 가든지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가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안 나아갑니다. 뭐라고 말하죠?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후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나라는 부모가 하나님 역할을 감당하면 안 되고요. 얘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인도받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성경을 쭉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은 오늘 이 내용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모세가 산에 올라가지고 죽은 게 아니고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가장 큰 축복과 응답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돌판을 준비해서 거기에 말씀을 기록해 줍니다. 이게 십계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야, 내 쟤들 죽여버리겠다 해가지고 모세를 내려보내죠. 모세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해 준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열받았든지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보면서요. 그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모세가 다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모세 보고 네가 돌판을 2개 직접 준비해가 다듬어 가지고 올라오라 그래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우상 숭배 안 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서 준비해 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뭐 그래 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셔가는 거는 뭐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겠지만은 근데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비밀이 될 건데요. 이걸 모세가 열받아가 집어 던져가지고요. 나중에 가루 만들어가지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 모세가 지금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거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축복의 순간이고 최고의 응답의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에게 최고의 축복과 응답을 주고 있는데 이걸 이스라엘 민족들이 착각해가지고요. 얘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이 최고의 응답을 최고의 저주로 바꿔버리고요. 최고의 축복을 가장 큰 재앙으로 얘들이 바꿔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응답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중심에 하나님의 복음이 안 담겨 있으면 망고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이 응답은 어찌 보면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자기 신이 직접 다듬어서 거기에 직접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모세에게 주었다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여러분 돌을 직접 다듬어가지고 그 짓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거든요. 이걸 여러분들 완전 저주와 재앙으로 전부 다 바꿔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응답 많이 받아가지고 전도제자 된다. 천만에 여러분들. 전도제자는 응답의 유무와 상관없습니다. 응답 받든 안 받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본질 자체가 전도제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진멸하려는 여러분들 10절에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그 다음에요. 너로 말미암아 모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셨던지 출애굽에서 건져오자마자 얘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삼아가지고 너의 후손들로 큰 나라를 이루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모세가 기도하냐.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리면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하나님을 조롱하냐.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다라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모욕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모세가 뭐 가지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진멸되어도 마땅할 그런 죄악을 범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다. 이게 모세의 첫 번째 기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13절에 모세가 뭐라 기도하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 주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친히 거스러 버린다. 그럼 이거 말이 되지 않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어느 정도로 나중에 기도하냐? 32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해 주지 않는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라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은 이제 32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다 죽어야 되는데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는 그 계획을요 뜻을 돌이키신 부분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붙어서 뭐 하는 겁니까? 이겼다라는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들이 나와요. 이게 아브라함이요, 그게 모세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가정 가문을 바라보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요, 이스라엘로 아브라함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멸망이 당연한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모세처럼 자기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써야 되죠. 맨날 여러분들 뭐 내가 모자라고 부족한데 반대로요, 우리 집구석에 있는 모든 창세기 3장은요 여리고서는 어마어마한데 그래가 맨날 단식하고 앉아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리고성이 아무리 크고 강대할지라도요, 언약해가지고 돌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언약해가지고 돌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고요. 그래, 여러분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가지고 단식한다. 그게 바보도 그만큼 모자란 사람이 없지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가진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 누구냐?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이스라엘입니다. 승리자 이스라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민수기 33장은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면서요,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이게 예언자의 비밀을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의 미래를 예언하는 게 예언이자 축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 한 지파 이제 모세가 예언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고요. 그 다음에 26절부터 29절까지는 12지파를 하나로 묶어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26절에서 29절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29절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면서 하는 모든 내용의 마지막 결론이 29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을 읽었고요. 오늘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보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여 어떤 사람이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요게 여러분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이스라엘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행복한 사람이라는 게. 어떤 행복요? 복음 행복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행복자 이스라엘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과 겨루어 이겨서 문제와 겨루어 이겨서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진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뭐가 나타나야 되냐? 복음 행복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행복을 여러분들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이 복음의 행복자가 되어야 되냐? 행복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모세가 뭐라 그러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이제 마리아에게 그죠? 이제 잉태하고 난 다음에 천사를 보내어서 뭐라고 그러죠?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라 그랬어요. 예수의 말뜻이 뭡니까?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게. 구원의 이름의 뜻이 뭐죠? 그게 예수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구원의 직분이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바로요, 메시아의 조상이 될 직분을, 이 축복을 받은 민족이 너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복음의 행복 당연히 누려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가지고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 복음이 우리에게 행복이 없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행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로 인정받아야 되고요. 이스라엘로 인정받으면은 승리의 축복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방패이고요. 어떤 무기도 절대 뚫을 수 없는 최고의 방어 무기가 뭡니까? 그게 오늘 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허락하신 최고의 방어 무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러니 문제 생길 때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복음 뒤에 가서 숨어야 되지. 근데 여러분들 문제 생긴다고요? 방패 버리고 뛰어간다. 여러분들 완전 여러분들 무조건 타겟이 되어서 죽으려고 작정하는 것과 똑같은 부분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최고의 방어 무기 된 거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어떤 무기 앞에서도 우리가 방어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축복과 행복들 마음껏 누릴 수가 있게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어마어마한 방패를 갖고 있다,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대적이 우리에게 화산을 겨누고 있다. 뭐 하겠습니까? 고개 빼꼼히 내밀어 보고요. 막 조롱하겠죠. 쏴보라고 마음껏. 그죠? 조롱하고요.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고개만 딱 숙여버리고요. 방패 뒤에 숨으면 되니까. 어떤 화살 날라와도 방패 다 여러분들 부딪혀가지고요. 우리는 안전해질 거니까. 방패 뒤에 숨어서 뭐 하는 겁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겠죠, 여러분들. 이 행복을 반드시 누려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내 영광의 칼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칼이냐, 여러분들. 어떤 대적과 무기도 다 베어낼 수 있는 최고의 공격 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문제가 있다.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베어버리면 되지. 뭐 가지고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공격 무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요. 근데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칼을 갖고 있으면서도 베어버리면 되는데도요, 그것 가지고 쓰지 못하고요, 문제 앞에서 낑낑거리고 앉아있다. 그러니 말이 안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응답의 행복도 그게 누리는 게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지요? 승리자라는 겁니다. 네 모든 대적 앞에서 네가 승리하고요, 네 모든 대적들을 네가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축복 가지고 행복 누리고요, 복음을 우리의 최고의 방어 무기로 삼고 복음을 우리의 최고의 공격 무기로 삼고요,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대적들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앞에 무릎 꿇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승리의 축복과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참된 이스라엘이 누구죠? 저와 여러분들 전도제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뭐 해야 됩니까? 전도제자는, 참된 이스라엘은, 승리자는 복음을 행복한 사람이고요,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구원의 비밀. 이 언약을 절대 진리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최고의 방어 무기, 최고의 공격 무기로 삼는 사람이고요. 이게 전도제자,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뭐를 주십니까? 반드시 승리의 축복, 정복의 축복 주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기는 자, 승리자라. 그런데 요래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죠? 늘 언제나 발꿈치 잡으면서 야곱으로 사니 결국은 패배자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능력 있다 능력 없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야곱이 똑똑하냐. 여러분들 그 당시 시대에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유전의 법칙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짐승들 임신할 때에, 그죠?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거기에 영향 받아가지고요, 알롱지고 어룩진 거 이런 것만 태어나도록 이걸 만드는 사람, 이걸 작업할 정도로요, 이게 야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릴 때에, 그죠? 뭐 생물 시간에 뭐 유전의 법칙 배워서 그렇겠구나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 시대에 이건 뭐 머리가 뭐 천재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살아야 되는데 야곱으로 삽니다. 어떻게 되죠?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없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고요. 우리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제자의 최고의 특징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되죠?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들. 정말로요.
다른 거 가지고 몸부림치지 말고 복음으로 행복하기를 여러분들 늘 마음속에 기도하고 이 행복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죠?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거룩함이 힘이 아니고 얼마나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느냐, 복음을 행복해 하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참된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체 있죠, 여러분들 죽은 시체, 그 시체에게 일을 시킨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말이 안 되죠.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체가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닌다고 할렐루야 아멘 할 사람 있습니까? 다들 여러분 넋이 나가가지고요 놀래 자빠지겠죠, 여러분들. 시체는 움직이면 안 된다니까. 움직이는 거 불법이에요, 여러분들. 뿐만 아닙니다.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오늘 내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 찾아가지고 일을 시킨다. 그거는 여러분들 신뢰도 그것만큼 신뢰가 없지요. 아니 내일 모레 죽을 사람 보고요, 오늘 내일 하는 사람 보고 이 일해라 저 일해라 이게 맞대기 간 것도 보통 간 게 아니지. 여러분들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은 지극히 돌봄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불면 호 이래 될까 그 정도로 돌보아야 되는 그런 대상이라니까요. 그거 가가지고 일을 시킨다. 그거는 신뢰도 보통 신뢰가 아니고요. 일은 누구에게 시켜야 됩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건강하다라는 사람에게 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은 내게 복음의 행복이 전혀 없다. 여러분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을 감질러도요 그 사람은 영적인 시체라. 맞죠, 여러분들? 왜 내게 하나님이 역사 안 하냐? 왜 내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냐? 그 이전에 뭐 생각해 봐야 됩니까? 진짜 내가 복음의 행복이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목사라도 복음의 행복이 없다. 영적인 시체라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시체인 우리 찾아와가지고요 이런 일을 해라, 내가 이런 응답 줄게, 그 자체가 불법이고, 영적인 시체가 그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일을 감당한다, 그거는 더 큰 불법이고, 죽은 시체는 벌떡 일어나서 일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행복이 있기는 있는데 문제는요, 문제 닥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만 생기면 이놈의 행복 온데간데 없어 사라져. 아침 한 개 사라지시오. 그걸 가리켜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오늘 내일하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병자. 방금 말씀드렸죠.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이 일 해라 저 일 해라 실례라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라니까요. 복음의 행복이 있기는 있는데 평상시 문제 생기면 전부 다 사라져버려. 영적인 병자, 오늘 내일 하는 우리 보고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이런 축복 주게 이 일 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자라는 분이 아닌데, 인간적으로 누군 신뢰인데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늘 언제나 항상입니다. 그죠? 복음의 행복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행복이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진짜 전도제자. 그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이스라엘의 축복과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요. 2024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올 한 해에 나는 진짜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 붙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사람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복음을 날마다 기뻐하고 복음의 행복 누리는 사람이 되겠다. 꼭 마음속에 각오하시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전도제자는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의 행복을 전달해야 돼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전달해도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은 많아요, 여러분들. 요즘 원체 여러분들, 그죠? 메스코마고 다 발전돼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 자체, 더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얼마나 행복한 비밀인지 이게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행복자 되어 복음의 행복을 전달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참된 이스라엘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35장 찬양하겠습니다.